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함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이 흥하기도 쇠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로 인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 집은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나라가 강성하고 호시탐탐 유대 나라를 엿보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실 때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은 뛰어난 능력자나 믿지 않고 아내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서 잘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순종하는 그 집의 아내를 보고 온갖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사무엘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 보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곤 하는 도단성의 한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을 읽어보면 아람 나라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패전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도단이라는 성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얼마나 영의 귀가 밝은지 왕께서 왕후와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군이 침략해 가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엘리사는 자기 나라 왕에게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다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기로 유명하고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엘리사를 보시고 방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로 13절을 요약해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기는 일이 여기저기서 많아지는 것을 본 사무엘이 안 되겠다 싶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 신앙 부흥회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다 보니 우리가 한참을 잘못 살았고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보통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미스바의 성회로 모여 은혜가 절정에 이를 때
호사다마라고 그때를 틈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부흥지표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장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을 치는지 블레셋 군대가 감당을 못하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가서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한번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모른다 하고 내버려 두시면 블레셋은 계속 침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강적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보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회사가 보호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많이 빼앗았고 이스라엘은 성읍을 많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국토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전부 되찾았습니다. 국토를 회복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전부 구출해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즉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전부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것, 꼭 있어야 될 것을 되찾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면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여러분 나라가 보호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말입니다. 가장 귀중하고 꼭 필요로 하는 건강과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으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에 이런 실패가 있나 할 정도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얕은 곳에서 잡아야 하는데 아주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수많은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상반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3번의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라 하고 고백할 때 용서가 되고 십자가가 나의 구속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부르실 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 속에는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는 물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는 물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뜨거운 사랑 속에 사는 삶,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으며 이때부터 모든 복이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기 전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이 출발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뭔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린 것, 즉 행복, 물질, 건강, 명예, 관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평화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미운 사람과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과 한 집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믿던 사람과 직장에서 화해를 하고 단짝이 되어지면 얼마나 그 직장 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개와 고양이처럼 미워하던 식구가 화해가 되고 이제는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싶어질 때 가정생활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내안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았습니다. 이 족속은 한때 단 지파를 산골로 밀어붙일 만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한 부분인 단지파와 아모리 족속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원수가 이웃관계로 변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을 자세히 보면 회복되니 평화가 있었더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관계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